창세기 11장.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였습니다. 서로 말하되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였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더라.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더라.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더라.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더라.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더라.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더라.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더라.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더라.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라. 밀가는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라.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더 깊은 묵상.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건축이라는 인간의 비극적인 교만과 반역의 역사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대홍수의 심판을 경험하고도 인간은 또다시 하나님을 향해 반역의 깃발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들은 비옥한 시날 평지에 모여 스스로 구워 만든 벽돌과 역청으로 높고 견고한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창조주의 거룩한 영역을 침범하려 했고 온 땅에 흩어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이도 인간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만으로 완전한 구원과 안전을 쟁취할 수 있다는 타락한 인본주의의 극치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거대한 바벨탑을 쌓을지라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눈에는 그저 초라한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써 그 오만한 계획을 단숨에 무너뜨리셨습니다. 바벨이라는 이름이 혼잡함을 의미하듯 인간의 헛된 탐욕은 결국 허무하고 수치스러운 혼돈으로 끝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속에도 나만의 바벨탑을 쌓아 올리려는 욕망이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스펙과 지위를 역청 삼아 내 삶의 기반을 단단히 고정하려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평안과 구원은 결코 세상이 쥐어주는 일시적인 권력이나 재물에 있지 않음을 뼛속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가장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생명의 다리를 친히 놓아주셨습니다.
세상은 교만한 탐욕의 탑을 쌓았지만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은 철저히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는 겸손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흩어짐을 면하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세상의 흐름을 단호히 거슬러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기꺼이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흩어지는 순종의 삶을 결단하십시오. 바벨탑 사건 이후 절망에 빠진 세상의 하나님은 셈의 족보를 통해 새로운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인간의 끔찍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는 결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화려했던 바벨탑이 무너진 그 절망의 시기에 하나님은 우상 숭배의 땅,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람을 묵묵히 주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찬란한 문명이 아니라 부르심에 순종하는 작고 연약한 한 사람을 통해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가장 높이 우뚝 서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갈망하며 나만의 이름을 새긴 바벨탑을 애써 쌓아 올리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헛된 인간적인 힘을 모두 내려놓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온유하신 성품을 온전히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높아진 교만의 탑들을 살아계신 말씀의 능력으로 철저히 무너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내 삶의 가장 높은 곳에 모셔드리는 평안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개인 적용 기도. 역사의 모든 흥망성쇠를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위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끝없는 교만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 내 지혜와 힘만으로 얼마든지 안전한 성을 쌓을 수 있다고 착각했던 나의 오만한 마음을 애통하며 회개합니다. 주님의 이름보다 내 작은 이름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발버둥 쳤던 헛된 탐욕의 바벨탑을 굳건한 믿음으로 단호히 허물게 하옵소서. 하늘 끝까지 닿으려 했던 파멸의 길을 버리고 스스로 낮아져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을 걷게 하옵소서. 내 계획대로 쌓아 올린 인생이 무너지는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그것이 나를 헛된 우상으로부터 건져내시는 축복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바벨탑의 극심한 혼란 속에서도 마침내 아브람을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의 평범한 삶 속에서도 굳게 신뢰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나를 유혹하는 세상의 헛된 우상들을 등지고 영원한 약속의 땅을 향해 담대하게 전진하는 거룩한 순례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경쟁하며 높아지려 하기보다 예수께서 베풀어 주신 긍휼의 복음을 들고 기꺼이 흩어지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나의 모든 생각과 입술의 고백과 발걸음이 오직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여드리는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으로 무너지고 상한 영혼을 온전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나의 참된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